오늘 창세기 32장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지난 시간 31장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은 31장에서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탈출합니다. 라반이 자기를 대하는 태도가 예전 같지 않고 또 그 라반의 아들들은 야곱이 자기 아버지의 재산을 빼앗아서 부자가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의심하는 눈초리로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반의 곁을 떠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도 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내 조상, 내가 나온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이에 야곱이 자기 아내들을 불러서 아내들과 상의를 하니까 아내는 자기 아버지 편이 아니라 남편을 편들고 남편의 뜻을 따릅니다. 그래서 혹시 라반이 또 자기를 붙잡을지 모르니까 도망가는 것처럼 알리지 않고 몰래 살짝 떠났습니다. 자, 떠났는데 야곱이 도망갔다는 소문이 들리니까 라반이 자기 형제들을 모아가지고 뒤를 추격해오죠. 하나님께서 중재하심으로 둘 사이에 분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때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라반이 가지고 있던 가정 수호신 우상, 그걸 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무사히 라반과 야곱 사이에는 이 화평 조약을 맺고 사이좋게 헤어졌습니다. 나오는 것은 성공했는데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 가나안 땅에서 도망 나왔습니까? 자기 형 에서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이제 형의 손을 피해가지고 달아난 겁니다. 그런데 언젠가 한번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이 있는데 자기 형 에서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이 어떻게 에서의 손에서 벗어나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두 형제를 다시 화목하게 하시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야곱은 자기 길로 계속 진행하다가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나게 됩니다. 천사는 영으로서 원래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지만 이때는 인간 남자의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야곱의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들을 보고 이것은 하나님의 군대다, 그런 의미에서 그곳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불렀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때때로 인간 세상에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기드온에게 나타나기도 하셨고요. 또 아브라함의 첩인 하갈에게도 천사가 나타나기도 했었고요. 또한 천사가 나타나서 삼손의 탄생에 대해서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으로 인간 남자의 모습으로 우리 인간 세상의 모습을 비치기도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나고 뒤이어서 에서에게 갈 사자들을 자기 앞서 보냅니다. 자기가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무사히 정착하려고 하면 에서와 그 해묵은 감정을 먼저 해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자를 보내서 자기 근황, 자기 소식을 전합니다. 자기가 그동안 메소포타미아에서 시리아 사람 라반의 집에서 보낸 일들, 거기서 어떠한 생활을 했는지, 이제 거기서 나와서 독립해서 나오는데 자기 형 에서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기 원한다, 이런 사연을 전달했는데 사자가 가서 보니까 에서도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맞이하러 나옵니다. 만나러 오는데, 동생을 만나러 오는데 400명의 남자들을 데리고 옵니다. 400명이면요 군부대에서 거의 일개 대대급 병력입니다. 중대도 아니고요, 대대급 병력이에요. 이거 환영 인사치고는 너무 좀 숫자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거는 환영한다기보다도 적대적인 관계에서 야곱이 자칫 말 잘못 꺼내면은 공격할 수도 있는 위협적인 그런 군대입니다.
에서가 거느리고 있는 부하 군사들입니다. 자, 이 소식을 듣고 야곱의 마음이 낙담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면 형의 마음을 돌려놓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합니다. 그는 형 에서를 두려워하고 고민합니다. 대부분 세상의 모든 동생들이 자기 형을 무서워하는 것은 거의 보편적인 인지상정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냥 보통 관계도 아니고 이게 날 때부터 판이하게 다른 형제예요. 쌍둥이지만 판이하게 다릅니다. 더군다나 형에게 잘못을 저질렀죠. 형이 배고플 때를 틈타가지고 형의 장자권을 사들였고요.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 기도를 가로챘습니다.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마음에 찔리고 잘못한 게 있고 죄 지은 게 있으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때 야곱의 대응책이 무엇이었습니까? 자, 어떻게 하면 형의 손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 다는 탈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일부라도 건져야 되겠다. 그래서 가축을 두 떼로 나누는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한쪽이 공격을 받으면 공격당하는 동안에 다른 쪽은 도망가겠다는 겁니다. 전멸은 피하자, 절반이라도 건지자,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나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야곱의 이런 잔머리는 두 형제 사이에 얽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두 떼로 나눴는데도 야곱의 마음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이걸로 됐다 하면은 밀고 나갔겠죠? 그러나 야곱은 여전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9절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물론 하나님께 언제든지 그분의 사랑과 호의를 간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때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장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에게서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은 창세기 31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내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가라, 내 친족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하셔서 제가 이렇게 돌아오는데 가는 길에 한 가지 난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평안한 길을 약속하셨다면 이 문제도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무작정 기도하는 것도 잘 몰라서 하나님께 솔직하게 자기의 사정을 털어놓고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게 어떠한 확신을 주셨는가, 어떠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가, 그것이 있다면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주께서 보여주신 주님의 모든 긍휼과 모든 진리 가운데 작은 것이라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게 너무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그 사기꾼 라반의 밑에서 용케도 살아남게 하셨고 그 사기꾼에게서 품삯 사기를 몇 번씩이나 당하면서도 마침내 이렇게 큰 재산을 모아가지고 나오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것, 또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배운 것,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제가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쫓기듯이 아버지 집에서 나와서 먼 길을 떠날 때 달랑 지팡이 하나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아내들도 주셨고 하나님께서 태의 열매, 곧 하나님께서 보상으로 주신 이 11명의 아들도 주셨고 또한 많은 재산과 남종과 여종들까지 거느리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지난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본론
하나님께 간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나를 형의 손에서 건져주십시오. 뭐 형이라고는 하나밖에 더 있습니까? 에서죠. 나를 형의 손에서, 구체적으로 에서의 손에서 건져주십시오. 저를 건져주시고 내 아이들을 건져주십시오. 아이들의 엄마, 곧 제 아내들도 건져주십시오. 형이 분노하여 나와 우리 일가족을 해칠까봐 염려하고 제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주장합니다. 창세기 28장 14절에서 그는 땅끝에서 하늘까지 닿은 사다리 맨 꼭대기에 서 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 씨가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땅에 널리 퍼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가 되려면 하나님, 제가 살아남아야 합니다. 제가 형 에서의 손에 죽어버리고 우리 아들들이 에서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다 죽어버리면 내 씨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물론이고 제 씨도 땅의 티끌같이 많이 번성하는 게 아니라 땅의 티끌로 돌아가 버립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려면 우리 일가족이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간청을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날 하룻밤을 거기서 묵었습니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또 한 가지 지혜가 떠오릅니다. 잠언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선물은 그 사람의 길을 형통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뇌물이 아닙니다. 뇌물이 아니고 선물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고 또한 그의 앞길을 형통하게 한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아직까지 잠언 말씀이 기록되기 이전이지만 야곱은 이러한 지혜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형에게 먼저, 형이 내 얼굴을 먼저 보는 것보다 형 앞으로 보내는 선물을 먼저 받으면 혹시라도 형의 마음이 누그러뜨려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제 선물을 보냅니다. 14절과 15절에 그 선물의 내역이 나오는데 가축들이 전부 550마리입니다. 근데 거기서 특별히 14절에 보니까 암염소가 200마리요, 순염소가 20마리입니다. 염소가 220마리예요. 암양이 200마리요, 순양이 20마리입니다. 그러니까 양들이 220마리입니다. 이왕 할 거 한 250이나 300으로 채워서 할 것이지 왜 220을 했느냐? 여기에는 일반 세상 학자들도 잘 알지 못하는 신비한 그런 숫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수학에서는 이 220이라는 숫자를 그 우애수라고 합니다. 우애란 말 아시죠? 친구와 친구 사이에 그런 화목한 관계, 우애, 애정 그런 걸 나타내는 우애수라고 부릅니다. 우정이나 우애, 화목, 평화를 원할 때 사용하는 숫자가 우애수입니다. 220이라는 숫자는요, 아주 특별한 숫자입니다. 옛날에 초등학교, 여기 계신 분들은 국민학교 시절에 아마 약수라는 것을 배웠을 겁니다. 근데 뭐 6의 약수 같으면 6은 나눠지는 수가 1, 2, 3, 6 이렇게 되죠. 사라면은 1, 2, 4 12 같으면 1, 2, 3, 4, 6, 12 이렇게 되죠. 이걸 약수라고 부릅니다. 근데 진약수가 있습니다. 그 약수들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를 진약수라고 합니다. 220의 약수 가운데서 220이라는 자기를 제외하고 나머지 진약수가 1, 2, 4, 5, 10, 11, 20, 22, 44, 55, 110입니다. 이 숫자를 다 더하면 284가 됩니다. 반대로 284의 약수를 구하면요, 1, 2, 4, 71, 142, 자기 자신이 284는 뺍니다. 진약수만 다 더하면 220입니다. 그래서 220과 284를 서로 간에 대해서 우애수라고 부릅니다.
성경 곳곳에 220이라는 숫자가 몇 차례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어떤 때 등장하냐면 화목제물 드릴 때 등장하고요. 화평의 예물, 그 다음에 원수들끼리 화해할 때 사용이 되고, 또 레위인과 레위인을 도와주는 이 동료 숫자 이야기할 때도 요 우회수가 등장합니다. 이 우회수가 있다는 게 밝혀진 것이 피타고라스에 의해서입니다. 피타고라스가 살았던 시대가 BC 580에서 BC 500년 정도 됩니다. 피타고라스가 우회수를 발견하기 약 1200년 전에 아브라함이 대략 한 BC 2000년 정도로 잡으면요, 지금 약 BC 한 1800, 1700 그 정도 되는 때입니다. 그 시절에 이미 성경은 우회수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 특별한 숫자의 예물을 가지고 내가 형과 화목하게 되고 화평하기를 청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물을 보내는데 단순히 예물의 개수를 가지고 어떻게 승부를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물의 숫자에 담긴 그 의미에 자기의 감정을 실어서 형에게 화해의 악수를 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형을 그만큼 노엽게 했으면은 뭔가 푸는 데에도 화해 예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인해서 사람과 하나님이 원수가 되었습니다. 뭘로 그걸 풀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죄의 장벽을 없앨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화해 헌물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 화해 헌물, 화평 헌물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아무 죄 없는 피가 흘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사람들이 액을 복걸한다고 아무나 용서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려면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를 받고 용서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죄 없는 한 사람이 죽어야 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런 존재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무 죄 없는 자기 아들을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보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화해 헌물로 우리에게 내어주신 겁니다. 우리가 선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갖다 받지 않은데 우리가 그 선물을 장만할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겁니다. 자, 그와 같이 선물은 어긋난 그런 관계를 회복시키는 길을 열어줍니다. 야곱은 형에게 준비한 선물을 자기보다 앞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선물로 보내는 그 가축대를 여러 개의 무리로 나누었습니다. 각기 간격을 두고 대열을 갖추어서 차례차례 나아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축을 몰고 가는 자기 종들에게 이것들은 주의 종 야곱이 자기의 주 에서에게 보내는 예물입니다. 그렇게 알려주라고 했습니다. 또한 그 뒤에 저 예물 맨 뒤에는 우리 주인 야곱도 형 에서를 만나러 오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선물로 형의 마음을 달랜 후에 얼굴을 대하게 되면 형이 받아줄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자, 이런 선물도 관계를 회복시키는데 분명히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잠언에 나와 있는 진리이고 또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죄인들과 화목하게 하시는 그 방법입니다. 자, 그러나 선물도 선물이지만 근본적으로 인간관계의 문제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그가 하나님과 정상적이고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으면은 사람들 사이에 사소한 다툼이나 갈등이나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회복시키시고 화해하게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서로 다르고 입장이 다르고 차이가 있고 다툼이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가까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야곱이 지금 해결을 해야 될 문제는 형하고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하고 자기하고 관계 문제입니다. 그동안 그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했지만 자기의 잔꾀와 잔머리와 이 계략들을 주로 의지했습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소원을 가지고 있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어떠한 방법을 썼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렸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렸습니까? 자기의 잔꾀를 의지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요 장자권을 내가 가져갈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오늘날과 같은 바로 지금 이 순간과 같은 그런 문제가 일어난 겁니다. 아내감을 구할 때 누구의 조언을 구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눈으로 보기 좋은 걸 자기 스스로 외모를 가지고 고른 겁니다. 문제가 생기죠. 자,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그런 자의식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요게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기 전에는 인간관계 문제도 해결되기가 참 힘듭니다. 자, 그래서 그가 한 가지 넘어야 할 단계가 더 남아 있었습니다. 22절에 야곱은 야복 여울에서 자기에게 속한 모든 것을 다 떠나보냅니다. 재산도, 아내도, 아이들도 차례차례 다 보냅니다. 야곱이 지금 저 북쪽 메소포타미아 시리아 지방에서 요르단강 동편에 있는 그 평야지대를 따라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남쪽으로 내려오다 보면은 가로막고 있는 강이 하나 있는데 그 강이 야복강입니다. 야복이라는 말은 이제 흐르는 강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갈릴리와 사이에 있는 요르단강 동편에 있는 약 길이만 한 96km 정도 되는 그런 긴 강입니다. 아내들 보내고요, 2 여종도 보내고 11아들을 보내고 자기 소유도 다 보내고 시내 너머로 다 보내고 자기 혼자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혼자 남아가지고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24절 말씀해 보니까 야곱이 홀로 남았는데 어떤 남자가 날이 새도록 그와 씨름하다가, 어떤 남자가 씨름했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하고 씨름했다고 하느냐? 다른 성경을 찾아보면은 호세아 12장 3절에는 야곱이 자기 힘으로 하나님과 힘을 겨루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호세아 12장 4절에서는 그가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간구했다고 했습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가 씨름한 대상은 일단 남자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또 동시에 천사입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서 제2위, 두 번째 위격에 계신 성자 예수님에게는 이것이 가능합니다. 천사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 젊은 남자 청년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남자라는 표현도 맞습니다.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시기 전에, 곧 성육신하기 이전에 구약 성경에서는 주의 천사로 불립니다. 일반 하나님의 심부름꾼 천사하고는 다른 주의 천사로 불립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12장 4절에서 천사와 힘을 겨루었다,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 주의 천사는 그 심부름꾼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남자 청년도 맞고 주의 천사, 천사도 맞고 하나님도 맞습니다. 이 구절들은 모순되는 게 아니라 이분이 바로 아직까지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시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를 붙잡았습니다. 놓으라고 하는데도 놓지도 않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축복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가게 할 수 없습니다. 붙잡았습니다. 힘겨루기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사람이 지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 지금 씨름은 무력의 싸움이 아닙니다. 육체적인 어떤 힘겨루기 싸움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매달리고 붙잡고 축복해달라고 합니다. 그 축복이 뭡니까? 에서의 손에서 저를 좀 건져주십시오. 제가 일생 일대 최대의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저를 좀 구해주십시오. 가축을 두 떼로 나눴는데 별로 소용없습니다. 가축들 앞쪽에서 선물을 여러 떼로 나누고 시간 간격을 두고 차례차례 보냈는데 이게 통할지 안 통할지 모르겠습니다. 형의 마음이 진짜 분노하면은 선물이고 뭐고 돌아보지도 않고 공격할지도 모릅니다. 참,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간청합니다. 내 잔머리를 의지하지 않고 이번에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 입장에서 여러분 그 자식이 그 아빠 하면서 나 혼자 내버려 두고 가지 마세요 붙잡는데 힘으로 하면 아빠가 이기겠죠. 근데 어느 아버지가 자기 아들의 그런 간절한 요청을 거절하겠습니까? 야곱이 이제 제정신 차린 거예요. 하나님께 붙잡고 하나님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알고 붙잡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주께서 그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봅니다. 야곱입니다. 다른 말로 내 이름이 무엇이냐? 저는 사기꾼이라고 불러주십시오. 남의 발 뒤꿈치를 잡아서 쓰러뜨리는 자입니다. 그게 제 이름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이름에 합당한 생활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고 사레가 사라가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친히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셨다는 것은 너는 내 것이다, 내 소유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집에 기르는 애완동물 이름 다 붙이죠.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 이름 붙이지 말라고 합니다. 내 거라는 표시입니다. 나하고 특별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름을 지어주는 겁니다. 아들, 딸 태어나면 부모님이나 할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특별한 관계가 있으니까. 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십니까? 너는 나와 특별한 관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너는 내 것이라는 겁니다. 이름을 지어주었는데 좋은 이름을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과 겨루 이기다. 하나님을 이기고 하나님을 무찌르고 패배시켰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의 요청과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야곱이 그분의 이름을 묻습니다. 원하오니 당신의 이름을 내게 알려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이름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왜 내 이름을 묻느냐? 이 똑같은 표현이 사사기 13장 18절에서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에게 똑같은 대답을 주의 천사가 들려줍니다. 청컨대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높이고 존중하겠습니다. 그러자 주의 천사가 말합니다. 내 이름이 은밀한 줄 알면서 어찌하여 내가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은밀하다. 개역성경에는 기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묘라 모사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기묘자가 아니고 여기에서의 이름은 히브리어는 물론 두 가지 뜻을 다 담고 있습니다. 시크릿이라는 은밀하다는 그런 이름과 원더풀, 놀라운이라는 두 가지 뜻을 같이 담고 있지만 여기에서 주의 천사가 가르쳐 줍니까? 안 가르쳐 줍니까? 안 가르쳐 주고 떠났어요. 그러니까 비밀인데 왜 자꾸 물어보느냐는 겁니다. 내 이름은 은밀하다는 겁니다. 그분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 세상에 나시지 않았습니다. 그건 신약시대에 공개되는 이름이고 구약시대에는 그분의 이름이 비밀로 감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육신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은 은밀합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온 세상에 그분의 이름을 전파합니다. 오직 유일하게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그분의 이름, 그분의 이름으로 죄사함이 선포되고 그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아직까지 그분의 이름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은밀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하고 야곱은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불렀습니다. 브니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거룩하고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 보면 즉사합니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그 범접할 수 없는 본질적인 영광에 노출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 대했으나 생명이 보존되었다는 겁니다. 야곱도 알았습니다. 이게 그냥 청년 남자가 아니구나. 이게 단순한 천사가 아니구나.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어떻게 알았어요?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그러니까 내가 겨룬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알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과 대면해서 봤는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지 않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대했지만 생명이 보존되었다라고 해서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남자하고 씨름하다가 야곱이 끈질기게 놓지 않으니까 넓적다리 그 힘줄 있는 쪽에다가 손을 썼죠. 손을 대가지고 이게 위골이 돼가지고 다리를 절뚝거리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형의 마음을 달랠 수 있는 선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축대하고 가족들을 분산시키는 것도 뭐 좋은 전략이긴 하지만 그게 근본적인 처방책은 아닙니다. 도망칠 수 있는 날쌘 다리도 에서가 말 타고 쫓아오면 꼼짝없이 당합니다. 이제는 절뚝발이가 됐으니까 도망도 못 갑니다.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한테 매달리는 거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이제야말로 전심으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저는 다리로 도망칠 수도 없고 이제는 오로지 하나님만 신뢰해야 합니다. 시편 147편 10절에서 그분은 말의 힘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오직 그분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들을 주께서 기뻐하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들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오로지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의 팔을 움직이는 가느다란 신경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작고 연약해 보이지만 가느다란 힘줄과 신경이 이 근육을 움직여가지고 팔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도록 하는 그 출발점이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로 인해서 염려하지 말고 기도로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는 야곱이 사용한 화해의 방법 가운데에서 화목하게 하는 예물, 화해 헌물, 화평 헌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형 에서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서 그는 550마리나 되는 가축을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물론 이거 받고 화가 풀어질지 안 풀어질지는 모릅니다.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 그분의 진노의 심판을 면하고 그분의 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는 죄 없는 한 사람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셔야 했습니다. 이런 화해의 헌물이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보여주신 기도 응답의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허락하신 것은 에서를 이길 수 있는 강인한 체력이나 에서와 맞서 싸울 수 있는 어떤 군대나 천사들의 무리를 동원해서 그를 지지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야곱의 날랜 다리로 재빨리 도망칠 수 있도록 그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절뚝발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것이 기도 응답입니다. 도망갈래요? 도망갈 수가 없어요. 이제 믿을 구석이라고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무엇입니까? 잔머리를 의지하지 말라. 네 날랜 다리를 의지하지 말라. 전심으로 주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